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 그리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려고 많이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주일은, 종려나무는 이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아니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들 또 군인들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그랬는데,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저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조만간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며 돌변할 것을 주님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헤아리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고, 이제 며칠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노숙자처럼 주거 부정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굶기를 밥 먹듯 하셨어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고, 빈들이나 강가나 배 안이나 산 등에서 지내시며 하여튼 초라하게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도 반응을 보이질 않는, 제자들이 완전히 무반응을 보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거든요. 잡히시기 전날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몸부림치고 기도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지만 다들 쿨쿨 잠들을 잤거든.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어 하실 때 모든 제자들은 입을 맞춘 듯 다 배신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있었던 무리들도 한 명도 주위에 없었고, 병을 고쳐주었던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한 명도 없었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도 없으신데 마치 범죄자를 잡으러 오듯이, 아니면 조폭 두목을 잡으러 온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법정에서 예수님의 법정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냥 여기저기를 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때리고,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발로 차고 히덕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취급을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밥도 안 주고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예수님을 이곳저곳 끌고 다니면서 모욕적인 재판만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투표를 하는데 살인자 바라바를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투표 결과가 바라바보다도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제부터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릴 거니까 자색 옷을 입혔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우게 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빈정대고 희롱하면서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택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최악의 불명예인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아 흉악한 강도들과 살인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며 지나가는 행인들마다 조롱하며 지나갔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다 비웃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모두가 다 희롱하면서 지나갔거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로 인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체중 때문에 못 박힌 손과 발이 다 찢어졌고, 혈관의 팽창으로 인해 전신 근육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고, 극도로 호흡이 곤란해지고 출혈이 심해지면서 심한 현기증과 어지럼증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그냥 다 아픈 거예요. 그 결과 신경 조직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배고팠고 목말랐고 옷까지 다 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 그 뜨거운 태양열 밑에서 견딜 수 없는 열기가 온몸으로 퍼졌고, 그리고 피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다닥다닥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 답답함 속에서 6시간이나 고통스럽게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발가벗겨져서 공중에 이렇게 매달렸으니 창조주였던 주님이 피조물 앞에서 얼마나 큰 수치감을 느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다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홀로 됐다는 이 처절한 느낌이 가장 힘들었던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겪으신 겁니다. Why? 대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됐을까? 그거는 인간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100% 다 우리 때문이거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He was pierced, 우리의 허물 때문이 for our transgression,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그가 상함은 He was crushed,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for our iniquities,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He was punished,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It brought us peace,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He was wounded,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We are healed.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은 바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런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었을까? 그거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징이 뭐냐면 제멋대로 배회하기를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특징도 보면 제멋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거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본능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존재거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이게 죄의 본질이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바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목자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담당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굴욕과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법들이 나라들마다 다 다른데 이런 사형법들이 있죠. 참수형이 있습니다. 교수형이 있어, 단두대형이 있고, 총살형이 있고, 전기의자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가면 투석형이라고 있어요. 사람을 묶어놓고 그냥 보이는 대로 무조건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사형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독극물 주사인데 약물 주사 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잔인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사형법은 십자가형입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내가 그 형을 당하기 전에도 이미 내 안에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견딜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도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다 겪게 한 후에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가장 힘든 것. 그런데 그런 고통의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잔인하게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렇게 비웃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환영했던 인파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돌변을 했을 때도 이미 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이렇게 처형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분노와 원한의 감정이 복받쳐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청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파워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 용서의 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백성들, 관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군인들, 하여튼 다 조롱했어. 그래, 늘 다른 사람들 구원한다고 맨날 떠들고 다니던데 이번에 한번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유대인이 왕쯤 됐으면 네가 너 구할 수 있잖아. 한번 구해봐. 너를 한번 네 자신을 구원해봐. 이 정말 악한 말들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에겐 은근히 좀 악한 면들이 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도 연민의 마음이 전혀 없을까?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른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니까 억울해서 분노가 치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간구하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이 감동이 되는 거거든.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이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냐 말이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사랑까지 하라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도 가능치 않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죠. 용서는 확실히 파워가 있는 아름다운 단어이긴 하지만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다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고 선대해주고 져주는 자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호주의 동물학자 로렌츠 박사가 오랫동안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들은 싸울 때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모양으로 항복의 표시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원숭이가 엉덩이를 들고 땅에 바짝 엎드리면 항복의 표시니까 더 이상 공격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개가 꼬리를 내리고 목을 보이면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그게 바로 동물의 질서입니다. 근데 사람의 세계는 달라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시인하고 항복할 의사를 보여도 공격을 멈추지 않거든. 끝까지 해야 되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막 추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양쪽 다 어글리하게 되고 그리고 둘 다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해하고 누군가가 먼저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도 그런 처절하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용서한다, forgive는 내가 다 잊어준다, forget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딜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화해의 손까지 내미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용서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든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못하는 자신이 더 힘들고 인생이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원한과 증오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 기쁨, 평화, 소망 이런 것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용서라는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겐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용서는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용서 못하는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계속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사들이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용서만 제대로 한다면 약 50% 정도는 금방이라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니까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안 받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용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야. 그리고 쉽진 않지만 그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얼마나 비극이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진정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육체적으로는 정말로 고통이 많았지만 마음만큼은 그래서 평안했거든요. 그리고 자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용서의 파워고 그 모습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아, 내가 다 성취했구나.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는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용서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계속 꽁하고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면 야곱의 형 에서처럼 요셉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여전히 용서가 안 돼갖고 화가 잔뜩 난 채로 있었다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복수를 했다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거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편할 리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런 감정은 다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를 하니까 삶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꽃이 활짝 피어나듯 인생도 활짝 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 자신에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은 용서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던 스펄전 목사가 젊은 시절에 설교를 했는데 아주 비판적인, 날마다 비판만 하는 청년이 와갖고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빈둥빈둥 대면서 도전을 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고약한 질문 앞에 스펄전 목사가 순간 당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용서의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그때의 장면이 나오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그 앞에서 똑같이 빈둥 아주 그냥 비웃고 희롱하고 돌을 던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그 용서와 사랑이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던 살인자 청년 사울을 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바울 사도로 완전히 변화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용서는 파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늘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용서하셨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넉넉한 숫자를 갖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3번까지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4번째부터는 용서를 안 해도 그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아주 그냥 대단한 용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70 times 7 equal 490, 그러니까 70번 곱하기 7을 하고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자주 선을 악으로 갚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되 끝까지 그러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원수지간이 되고 막 적같이 느껴져도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갖고 그냥 화 풀고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그래갖고 소주 마시고 막 맥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나면 잠시 후면 막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노래 부르고 다시 친구 관계로 이렇게 바뀌던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한번 왼수가 되면 영원히 풀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끝없이 용서해 주라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 당신이 늘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니 십자가에서 용서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거든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금식도 하고 뭐 절식도 하고 성경도 이때는 또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와 선행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는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갈보리 십자가에 거기에 계신 주님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모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우리 부목사님이었던 그분이 작사 작곡해서 많은 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으리.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 우리가 산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1000번을 불러봐도 우리 눈에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홍소환이 세계 챔피언을 되고 나서 어머니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런 감격적인 말을 했잖아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막 이렇게 소리를 쳤거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먹었어요. 챔피언 벨트를 먹어서 먹은 게 아니라
세계 챔피언 벨트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한 거거든. 우리도 하나님을 먹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소유했어. He is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주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 된 거야. We are God's holy temple.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이다라는 거야. God's Spirit dwells in us.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꾸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인생의 작은 예수가 돼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께 내 몸을 바쳐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네 몸 주께 드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인생이. 그렇게 사랑해주며 그렇게 용서하며 주님을 위해 삶을 들여 일하는 그런 십자가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